열왕기하 2장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겉옷을 가진 자에게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금 시리즈 5번째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 말씀이 소금 시리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제목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소금에 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열왕기하 1장, 2장 다음 주까지 계속 묵상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우리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음 주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주어진 장면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하는 기적,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물을 고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갑절의 능력을 얻은 자가 행하는 첫 번째 기적이 물을 고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이고 또 물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 원하는 거 뭐야 말해봐 이것과 같은 거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갑절로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것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보겠다는 야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스승의 2배 정도의 능력은 있어줘야 저 같은 연약한 자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의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 없이는 저 해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12절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와도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스승을 눈앞에서 잃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이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를 잃은 나와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운을 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있었죠. 모세를 잃게 된 그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모세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두려워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을 잃는다는 것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던 아합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니었겠습니까? 자, 엘리사는요, 자신이 그러한 위대한 엘리야의 뒤를 잇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승을 보내야만 하는 그날이 오고 만 거예요. 드디어.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뭐야? 말해봐.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죠. 갑절의 능력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물어보기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본문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뭐 하게 되면?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갑절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자, 엘리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엘리사가 뭔가 노력하거나 힘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쉬운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는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호라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미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깨닫는 것, 그것을 본다, 호라오, 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갑절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승천하는 걸로 다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림에서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수레와 불말들은 무슨 일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놨어요. 떨어뜨려 놨어요. 엘리사에게서 엘리야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불병거가 스승과 나를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불병거가 원망되고 싫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죠. 이것은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 불병거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병거, 마병으로 불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병거는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에게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둘로 찢었어요. 막 갈기갈기 찢은 게 아니라 둘로 찢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이 쉐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짝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들 사탕 2개 뭐 이런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쌍수, 양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눈이 2개죠. 팔다리 둘 달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정상이에요. 지극히. 하나 가지고 나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좀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된 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 멀쩡하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두 개 다 있다 라고 인식하잖아요. 팔다리 두 쪽 다 멀쩡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의 둘은 둘로 있어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 두 조각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뭔가 비정상이 된 겁니다. 뭔가 장애가 된 거죠. 네. 어떠한 존재가 나에게서 떠나게 되면 나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치 둘이어야 할 팔다리 한쪽이 없고 눈 하나가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분리되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더 의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엘리사가 그것을 깨닫게 되자 무엇이 주어져요? 겉옷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내 옷을 찢었더니 엘리야의 겉옷이 그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 탄식과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다고요. 끝까지. 예,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원망을 퍼붓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나의 어떤 원망과 탄식을 숨기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죠. 나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누더기가 된 나의 상한 심령을 가려줄 새 옷이, 온전한 그 겉옷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엘리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옷이었죠. 회복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을 가진 자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과 탄식의 옷을 찢어버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사와 같은 그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떠나고 나니까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원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 엘리사야, 네가 찾는 그 엘리야는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너와 지금도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엘리사, 너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군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믿음의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보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여기저기에다 진을 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 계획이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났겠죠.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으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마병과 병거와 군사들이 온 도단 성읍을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딱 일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 어찌할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랑 2명밖에 없는데요.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떴거든요, 게하시는 지금. 근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게하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고, 또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하,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지 않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불병거,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게하시의 믿음의 눈이 열리자 적군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싸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던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승계가 일어날 때 그런 장면에서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승계가 이루어질 때 요단강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2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는요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건너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넜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함락한 성이 어딜까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여리고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죠. 이 지도상에 봤을 때 지도에서 왼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베델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어요.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보내셨단 말이죠. 이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가르고 지금 여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반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경우에는 되려 어떤 형국입니까?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다시 요단 맞은편으로 끌고 갔다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여기서 승천해버렸어요. 빠이빠이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또 어떤 일을 하죠?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갈라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류의 반복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세요?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어디로 피해? 애굽으로 피해. 그래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폭력과 압제, 죄로 얼룩진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 태어나자마자 그곳으로 집어 넣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를 집어넣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은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출애굽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은 이루어졌지만 그 아들 장자 이스라엘이 누구 안에서 출애굽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출애굽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과 또 예수의 모든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성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러니 원형이 오셔서 그 실체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으로 구약을 반복하여서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형이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다시 나오심으로 모든 구약의 모형을 이루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를 나타낼까요, 여러분? 그 애굽이 어딜까요? 세상이죠. 네. 바벨론, 애굽, 세상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럼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바벨론,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벨론 같은 세상, 애굽 같은 그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다시 요단강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성경이 계속해서 어떠한 승계 작업에 요단강을 등장시키는데 이것이 그러면 구약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구약의 모형을 예수께서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신약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니까 구약의 인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려는 그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분이 요단강에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 살아납니다. 요단이 갈라지면 건너갑니다. 그렇죠? 물을 막으면
그 물을 다스리면, 다시 말해서 물을 때리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썩은 물을 먹으면 죽는 거죠. 반면에 좋은 물을 먹으면 산다. 이렇게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과 심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저주의 바다라고 하죠. 바다에는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개념도 있다고요. 진리, 말씀의 물이라고도 해요. 성령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반대의 개념을 하나의 물이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이 하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채찍과 은혜, 저주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수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깨닫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양면성을 가진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다는 누가 물결이 일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물결을 일도록 하셨고 잠잠케도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표면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 물 속에 담긴 영적 의미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을 보십시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고 1년 365일이고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들, 이것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질서, 의미가 다 숨어 있는 거죠. 모든 영적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승계의 현장, 그 요단의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물을 뭐 하시는 겁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그 물을 다스려서 어떠한 승계를 완성하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요단 물을 때렸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형을 원형이 이루셔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예표했던 모든 것을 반복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완성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상징인데, 의미인데, 즉 세례는 심판과 영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과 권세로 물을 어떻게 해요? 때려서 다스리셔서 어떠한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이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더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의 물을 치자 물이 갈라졌죠. 그리고 그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을 치자 요단이 또 갈라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건너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은 뭐라는 거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겠죠.
물을 때려서 요단이 갈라지자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성령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얻은 것의 원형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엘리사에게 유익일까요? 불행일까요? 유익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왜 유익입니까? 3년 동안 의지했던 나의 스승, 나의 주인이 사라진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천군만마와 같았던, 병거와 마병과 같았던 그 존재가 떠난다는데 그거는 두려운 일이죠.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네.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셔도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유익을 얻고 사는 사람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인 것은요, 그것을 통해 성도에게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성도에게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혀요. 무슨 열매? 내 열매입니까? 성령이 맺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막 능력을 구한다고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능력을 구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교회들에서도 각종 능력, 은사 집회들 하는데요. 도대체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원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이미 오신 그 성령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들은 하면서 왜 그 성령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하나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뒤에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주어지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성령이 주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도장 콱. 이거 받고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 인증받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시죠? 시험 받으러. 예수님이 뭘 구하고 얻으신 것이 없어요. 예. 집도 없어서 노숙하신 분이었고요. 돈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그분이. 제자들 빵 한 번 배불리 사주지 못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이삭 잘라다가 이러고 있었어요, 청승맞게. 그거 먹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좋은 집을 구하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빵을 구하시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도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배부름으로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요, 아무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져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보다 갑절의 능력이 지금 엘리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갑절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와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좀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좀 이렇고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군대로 둘러싸인 이 형편과 이 상황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힘을 내세요.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쫙 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행한 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진리는 아까 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 이 좋은 물, 진리의 물,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좋은 물을 받아먹고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에서 3,000명 구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는 거 지금 베드로가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더 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했는데 진짜 더 유익함이 왔잖아요. 그렇죠? 갑절의 능력 이상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뭔가 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뭐하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에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 성령을 받으면 실망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고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아니나 목사 하레비도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좌절할 일들도 있죠.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엘리야가 승천하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주어집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인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손을 얹으니까 빡빡 뒤로 떨어지는 그런 기적입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쁜 물을 고치는 기적이었다. 나쁜 물을 고치는 기적이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성읍의 위치는 좋아요. 근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대요. 자, 여러분, 스펙 좋고 집안 좋고 학벌 좋으면 뭐예요? 물이 나쁘면 열매 못 맺어요. 아니요, 세상은 그러지 않던데요. 재벌은 망해도 3대는 살던데요. 배경 좋고 힘 있으면 인성 쓰레기여도 똥똥거리고 잘만 살던데요.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하시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이 다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열매인 것처럼 얘기하느냐고요, 성도들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열매가 아니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쓰레기, 배설물, 똥이에요, 똥,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썩은 물만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뭔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배설물이다 하는 거예요. 좋은 물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1절에도 보니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얻은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소금을 던져서 나쁜 물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9절, 21절 보니까 죽음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쓰고 있죠. 나쁜 물은 죽음을 맺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이 죽음과 열매 맺음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 우리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양식이니까.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말을 먹었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간교한 말, 꿰는 말, 진리가 아닌 말, 이 나쁜 물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것을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함, 샤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 샤콜은 자식을 잃다, 유산하게 하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다, 무자하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을 나타내는 뜻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함, 샤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아담마예요, 흙이. 흙이 아담마인데 그 아담마로 만든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흙으로 그 아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기라고 하는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호흡,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단어가 푸뉴마,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흙에 하나님의 숨결, 생명력,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성령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된다? 생명이 되더라.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나는 너에게 나의 호흡, 나의 생명력, 즉 성령을 부어서 네가 산자가 되기를 원했다. 산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 그렇게 되었다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왔을 텐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쁜 물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꿰는 거짓된 물,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성령이 흘려주시는 좋은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생수가 무엇인가? 같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수 뭐예요? 성령입니다. 좋은 물은 성령이 흘려주시는 물이에요. 이 성령이 흘려주시는 좋은 물을 먹지 못하면 살아있는 존재, 열매 맺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죽은 존재가 된다. 고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는 더욱더 경악스러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간교한 말, 비진리의 물, 나쁜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뱀이 저주를 받죠.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처벌이냐? 3장 14절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받은 저주는 뭐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근데 여러분, 뱀이 흙만 먹습니까? 쥐도 먹고 토끼도 먹고 여우도 먹고 다 먹더만요. 어린 왕자 보니까 보아뱀 속에 코끼리도 들어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상징을 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아담에게
너는 흙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흙이 된 인간을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뱀이 먹는 거예요. 뱀에게 저주하셨잖아요. 너는 흙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뱀이 그 아담 잡아먹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뱀의 먹이가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간교한 말, 나쁜 물을 흘려보내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할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일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게 마귀는 죽은 흙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흙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다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돈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23절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곰들에게 찢김당하는 그런 사건 읽으셨어요? 1장, 2장 마지막에? 예.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쁜 물 먹고 좋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곰들에게 찢김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요단강 건넌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너왔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이고 엘리사들인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리고 건너편으로 우리를 이미 건너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같이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빠이빠이, 너희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성령을 줄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그 여리고가 있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 와야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 요단강, 그 영적 가나안 땅,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성령, 겉옷을 가진 자에게 맺히는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물들 다 고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과 구원의 기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